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대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가까이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그런 분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셨는지요? 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만 울컥하고 말았는데, 어제 말씀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포근히 감싸주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따뜻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기도했었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론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가는 만큼 내 기도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맨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으로 느끼시며 기도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깊이와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 기도가 더 풍성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가 되게 되며, 그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되게 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이런 귀한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즉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6개의 간구는 십계명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나중 3가지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어떠해야 하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름도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다양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여러 이름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고, 레위기 2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온 회중이 돌로 쳐 그를 반드시 죽이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컴퓨터 시대의 주기도문이라는 이상한 주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하드디스크에 계시는 우리 프로그램이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얼른 들으면 재미있고 그럴싸하게 들릴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내용의 글들을 대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일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일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지요?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이 hallowed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자체로는 거룩하게 하다, 신성하게 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로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거룩하고 신성하게 해서 최고의 경배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수동형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먼저 나 자신이 주체일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는 주체가 아버지이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버지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했다면 그것 역시 다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제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씀,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를 나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간구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을 그냥 습관에 따라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지표임을 재확인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관계없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무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등등의 호칭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편지인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으로 서글프게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이죠. 자칭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처럼 살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급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그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든 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산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는 이 말이 저를 늘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려고 하면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인간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막 밤잠을 설치시며 고민하시고 흥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 막 흥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명예를 회복해 보려고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이 결국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 드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승인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정해 주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해 주시기를 원하며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하도록 결제해 주실까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드렸던 말씀 또다시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론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씩 말씀을 나누어 갈 때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승인해 주실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면서 그것이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질문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 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구원해 주신 분을 믿겠소 라고 말했던 독일의 유명한 이교도 철학자 니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삶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시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